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셋의 후손들과 세상을 대표하는 가인의 후손들은 각각 날이 갈수록 번성해 갔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셋의 후손만 번성한 것 아니고 가인의 후손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이런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고루 적용되는 복이라고 해서 보편적 은혜, 보편은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보편은총은 햇빛, 비, 바람, 물, 공기 같은 자연 환경입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뿐 은혜로 여기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은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두세 개의 사람들이 각자 세계의 방식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셋의 후손도 가인의 후손도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의식, 죄인이며 자격 없는 자라는 인식,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인식,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면 셋의 후손이나 가인의 후손이나 다를 바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셋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셋의 계보에서도 죄인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다 라고 하면서 믿는 자와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는데 결혼을 해서 죄를 짓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런 식의 결합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확실하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금지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의 사상과 문화, 신앙을 섞지 말라는 말씀이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 또한 같은 맥락 속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게다가 창세기 6장 이전에는 셋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들의 결혼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금지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난 가인의 후손들과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아들인 셋의 후손들이 섞이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그룹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 결국엔 죄인이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금지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 그룹은 서로 교류도 했을 것이고 결혼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물론 그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요. 하지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이 사람의 딸들인 가인의 후손과 결혼했다, 이것 자체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입니다. 그러니까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그러니까 욕망을 느끼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부 다처제를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욕망대로 행하는 겁니다.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것이 아무 여자나 아내로 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죠. 만난 지 몇 시간 되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다음 날에는 상대를 바꾸고 욕망을 느끼면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이성을 기꺼이 만나고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내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가 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서 두 아내와 그리고 바람 피우던 첫 번째 애인에게 들켜서 막 큰일이 났다,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이 말씀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사람의 딸이나 할 것 없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이 곧 우상숭배랍니다. 앞서서 언급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같은 죄는 모두 탐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욕심하는 것들을 하며 사는 것,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도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의 뜻 말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게 탐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창세기 6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문제, 사람의 딸들의 문제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둘이 결혼한 게 문제다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육신이 된 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게 하기로 하셨다라고도 하시는 거죠.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육신이 되었다. 무슨 뜻입니까? 육신에 의해서 산다라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득하여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탐욕을 따라 탐욕에 이끌려 사는 상태가 되었다.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 위를 성령님이 운행하기 시작하자 그곳에 질서가 부여되고 혼돈이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셨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질서가 파괴되고 혼돈이 시작될 겁니다.
경계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그 경계를 깨트리고 온 세상을 덮는 홍수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즉시로 실행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시간을 유예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람의 수명으로 주어진 횟수가 아니냐라고 추측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175세, 이삭 180세, 야곱 147세를 살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400년 이상 살다가 수명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20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유예되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와중에도 참으신다, 기다리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더욱 죄악으로 가득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대표하는 존재들이 바로 네피림이라는 존재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네피림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게서 나온 자식인데 그들은 용사,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합이 말해주는 건 세상에 만연해진 탐욕과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네피림은 바로 그런 탐욕과 죄악이 낳은 결과라는 거죠. 그런 그들은 용사고 명성을 얻었다 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명성을 얻었다라는 거죠. 강한 힘을 가진 자가 명성을 얻었다라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힘 자랑을 하고 살았다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자신의 힘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의 힘을 과신하여 자신의 욕망을 따라 그 힘을 휘둘러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네피림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은 무슨 거인,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라 덩치가 크고 힘이 세서 자기 힘을 과신하고 과시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악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게 온 땅에 죄악이 만연함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에 근심하시기까지 슬퍼하십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속상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존재를 아파하고 슬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픔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속상하고 아프시겠습니까?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아파할 이유도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밀어버리고 끝내면 그만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슬퍼하신다라고 해놓고 왜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느냐. 여기 쓸어버린다라는 히브리어 마하라는 단어는 씻어서 지운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심판은 단순히 지면에서 사람들을 쓸어버려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정화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땅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는 말씀의 결론이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온 땅이 죄악으로 만연해지고 있는 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리기로 하시는 와중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시고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은혜가 필요하다입니다. 사람은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고 살 수 없다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인류를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사는 길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라고,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세상에 가득한, 그래서 도무지 세상에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이 세상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살 수 있다. 그것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